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저는 아침마다 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거기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많은 날을 억지로 나오거든요. 목사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서 강제로 나오는데 우리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나오시잖아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나오시는지 참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아침잠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개척하고 새벽 기도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제 아내와 저 거의 두 사람이 새벽 기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마치 암행어사처럼 가끔 왔다가 안 왔다가 했습니다. 정말 피곤했던 날은 안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 내가 포기하려고 하면 제 아내가 침대에서 밀어냈습니다.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이 쉽지는 않은데 일단 일어나서 나오면 너무 좋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는 제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 시간은 참 제 영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벌써 그렇게 20여 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가끔 제 아내와 제가 서로 질문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좋은 새벽 기도회를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다니세요. 그런데 참 안 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 뵙지 않습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참 많이 하시는데 참 안 변하는 사람들요. 별로 예수님 믿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같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자기는 안 믿는다고.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한번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금욕주의 혹은 공로주의는 아닙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바울은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금욕주의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금욕이라는 건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 뭔가 인정받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내 힘이 가능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노력하는 동안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더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더 노력하려고 들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결국 주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면 주님은 어떻게까지 하신 겁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존재를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완벽하게 거룩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뭔가를 보태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는 순간, 그 말은 나는 주님의 보혈로 다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더라도 내 편에서도 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래도 나도 뭔가 내 편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시골에서 할머니가 트럭을 올라타게 되셨는데 그 트럭 위에서도 여전히 짐을 짊어지고 계시는 겁니다. 왜 힘드신데 안 내려놓으시냐니까 트럭을 얻어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실어놓으면 너무 미안하다는 거죠. 이것은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는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됩니다.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은 기도도 내가 노력해서 상을 받기 위한 공로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많은 말씀과 그렇게 많은 기도가 내가 주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라면 여러분,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공로와 은혜가 완벽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완벽하게 하셨으면 주님의 보혈이면 충분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교만과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금욕과 공로주의는 오히려 주님을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훗날에, 여기 훗날은 아주 먼 훗날이 아니고 금방 오는 내일 같은 훗날입니다. 금세 사람들이 주님이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상식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이치에 맞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을 감동시키기,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상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듯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아닌 내 힘으로 해야 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은,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속이는 영이에요. 속이는 영은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가르침에 속지 맙시다. 귀 기울이지 맙시다. 여러분,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을 따르면 속아요. 누군가 그럴듯하게 말했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게 되면 우리는 진짜 길, 주님께서 주신 지름길을 놔두고 방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누가 이런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화인, 인두지요. 예, 불도장이죠. 그걸 찍으면 그 부분에 이제 화상 같은 상처를 입고 그게 딱딱하게 굳어서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에다 화인을 맞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적어져 있는데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요. 자기 위선에 속고 자기 상식에 속아서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겠다고 기도를 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기도원에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기도원에서 정말 열심히 은혜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1984년쯤에 오신다고 이런 소리를 그때 했고요. 또 꿈속에서 내가 천사를 만나는지 마귀를 만나는지 어떻게 구별할 줄 아느냐고. 마귀가 천사처럼 변장을 하고 오는데 그냥 마귀의 모습으로 오면 아는데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오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거예요. 천사가 올 때 하얀 천사의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조금 까만 헝겊이 붙어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여우가 꼬리 못 감춘다는 우리나라 전설하고 아주 닮았죠. 그런데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 멍청한 것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발견했다.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우리 대학부 형제들에게 마귀를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알아요? 하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는 접경이에요?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혼인을 금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또 성경은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구약의 말씀에서는 있었어요. 이제 신약에서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혼인을 안 하면 더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을 안 하셨대요. 정말 신령한 목사님이래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내 생각이 그렇다고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요. 금욕은요, 내가 뭔가를 안 해서 혹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건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원을 열심히 다닐 때 어떤 아주 신령한 권사님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그 권사님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 돼지고기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말했어요? 구약 성경에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했다면요, 맞아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구약 성경에 말했어요. 그거 지키시겠다면 새우도 드시면 안 돼요. 게도 드시면 안 돼요. 이게요, 이게 드시면 안 돼요. 그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 돼지고기만 안 드시느냐고요. 이건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파는 아예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 성경이 그랬어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은 혼인을 안 하고 어떤 음식물은 안 먹는다고 해서 더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칭찬은 오직 믿음, 오직 진리,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요,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걸어서 주님만 붙잡겠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는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목숨까지 걸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 떼써서 얻어내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본성적인 욕심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행동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같아요. 행동은 같은데 마음이 무엇을 향하느냐고요. 마음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받아주세요. 11조를 제가 드렸습니다. 복 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행동은 같아도 마음의 동기는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먹는 것에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은혜를 그저 누리라고 하십니다. 목회하는 동안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았어요. 어디 제사 가면 제사 음식 먹어야 되느냐고, 안 먹어야 되느냐고요. 답이 뭡니까? 먹는 겁니까? 안 먹는 겁니까? 예? 예, 그냥 먹어요 하면 답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안 먹겠다면 안 먹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제사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고 믿으면 먹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사,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됩니다. 예, 믿음으로. 그런데 내가 이걸 먹으니까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거 먹네, 어이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하네
하고 그 연약한 양심이 그걸로 말미암아서 넘어질까 봐 먹어도 되는 걸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것도 그 어떤 행동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구원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래요. 요즘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쁘지 않아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건강이 더 중요합니까? 복음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거나 안 먹는 것이 때로 복음의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때로는 내 건강을 해치는 한이 있어도 미련스럽게 죽는 것을 각오하고 먹기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을 때 그 목사님이 언제 신방을 가신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목사님 드리려고 예전에 이 눈깔사 땅 이것을 사셨어요. 큰 맘 먹고 사셔가지고 잘 목사님 오실 때까지 며칠 동안 잘 보관해야 되는데 이 선반 위에 올려놨다간 손자놈이 훔쳐먹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고쟁이 속에다가 그냥 넣으면 또 그러니까 수건으로 싸셔가지고 고쟁이 속에다가 넣으셨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목사님 드리려고요. 제가 사탕을 사뒀습니다. 목사님 그저 감사하죠. 그 고쟁이 속에서 캔디를 꺼내시는 겁니다. 커다란 눈깔 사탕을 꺼내시는 겁니다. 이 수건에다가 고이 쌌는데 이 수건이 땀도 닦고 코도 풀고 이 온갖 때가 다 묻어있는 수건입니다. 목사님 눈에 보니까 이거 완전히 때국물이 쫙잘 흐르는 그 수건에 사탕이 며칠이 돼가지고 붙어있어요. 붙어있는 걸 뜯어내시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보시기에도 사탕에 때가 붙었잖아요. 아이고 사탕이 안 깨끗하네. 닦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시면서 드셨답니다. 여러분 건강 따지면 못 드시죠.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참 신방 가가지고 하셨다는 말씀 들으면 별 이야기가 다 있으세요. 콜라를 끓여가지고 대접에다가 드렸어요. 그거 참 드시기 힘들거든요. 따뜻한 콜라 김 다 빠진 거 드시기 힘든데 그거 드셨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 지혜 따위에 사로잡히지 마십시다. 그저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면에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과 영생의 기쁨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십시다.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는 생명 동안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이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방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많은 경전과 많은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냥 책 읽듯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쳤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았는데 이걸 실천하자니 속이 뒤집혀요. 그럴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여러분,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추어 달라고 우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으로 내 의지를 주님께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떼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주님께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기도회를 가시거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거나, 이렇게 이제 뭐 수요일이나 새벽 기도나 설교 말씀이 있잖아요. 설교 말씀은 매번 달라요. 근데 설교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는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제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둘째 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큰 며느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손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기도 시간이 되면 맨날 똑같아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뜻에 맞춥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부터 드려야죠.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에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큰아들도 용서하게 하시고, 둘째 아들도 용서하게 하시고. 기도가 뭔가 달라져야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자녀가 주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가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 보좌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좌가 움직이면 안 돼요. 주님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미 일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열심으로 이미 하고 계세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께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하고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좋은 일꾼, 거룩한 제자가 되는 것처럼 또 다른 지체들에게도 그 말씀을 깨우치게 해서 그 다른 지체도 좋은 일꾼,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깨우치게 된 좋은 교훈을 가지고 양육이 되고, 또 양육을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형제자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립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요, 듣기에 그럴듯해요. 정말 그럴듯해요. 듣기에는 재미도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 잘 몰랐을 때 들었었던, 이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인은 덜 태워서 백인이고 흑인은 너무 태워서 흑인이고, 황인은 알맞게 잘 구워서, 흑을 알맞게 잘 구워서 황인이다. 한동안 믿었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그럴듯하기는 해요.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인종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몰라요. 다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생물학의 도움을 받죠. 오랜 시간에 이 분리, 지역적인 분리로 그렇게 되었나 보다. 그냥 그러면 돼요. 그런데 지금 뒤에 한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요? 그냥 몰라요. 이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끝없는 족보와 신화를 주장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 사역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허무한 거짓 믿음 위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경건입니다. 삶 가운데에서 생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살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많이 말씀 보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지 않으면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거룩이 아닙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실패하더라도 내일 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없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 과정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때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에 계속해서 맞추어가는 훈련을 또 제자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뜻에 맞추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의 빛교회는 제자 훈련은 받아야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된다더라. 그래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한다면 이건 제자가 되는 훈련이 아니라 마귀 제자가 되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세워지지 않고 그 사람의 이익과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므로 교회가 분열이 오고 다툼이 오고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육체를 계속 단련시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심하게 단련을 시키느라고 이 근육 막 나오기 위해서 무슨 약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단백질만 드시면서 막 근육을 키우는데 그러다가 근육병에 걸리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죠. 이 땅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이 근육 단련이 아니라 이 자기를 자랑하려는 그런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영적 건강은 더욱 유익합니다. 경건을 위해서 자신을 단련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히 주님 앞에 서기까지 가장 아름다운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요, 참 경건은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는 겁니다.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의 이익과 나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혹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은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때문에 때로 현재 고통이 있을지라도, 환경상의 어려움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할지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힘쓰는 이유는 우리에게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 약속이 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오직 우리의 뜻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마치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견디어내면서 오직 복음을 영화롭게 하도록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으로 소망을 둡시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시대의 거룩한 신부 같은 아름다운 성도가 됩시다. 우리의 소망 결코 흔들리지 않게 수고하고 진력하면서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참 경건한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